계속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건강하셨어요? 여러분 딴 주에 비해서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자,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자, 지난 시간에 들은 거 뭐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들은 거 히브리 형식을 보면 서신서라고 그랬죠. 서신서. 서신서는 뭐냐? 편지 보내는 식의 서신서예요.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의 서신서란 말이죠. 그런데 형식은 서신서인데 내용은 뭐라 그랬죠? 설교 형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와 목자와의 관계에 뭐 끈적끈적한 목자와의 이제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내용이 나를 위하여 중보해라.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부탁할 때 보면 아무에게나 중보기도 부탁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 믿음도 또 이제 초신자 믿음인데 부탁하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주 염려하면서 기도문인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죠.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떠내려갈까봐 염려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무슨 어떤 위기, 목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뭐예요? 이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며 믿지 아니한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어떤 위기를 만나는데 뭐냐? 기도, 예배, 이 공동체의 모임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마지막 이 시대를 여러분 이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교회가 교회들마다 뭐냐? 형식만 요란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뭐냐? 부수적인 게, 이 비본질적인 게 27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도리어 설교는 15분, 20분이면 굉장히 길고 말이죠. 지루해야 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야가 뭐야? 현재성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여러분, 그리고 뭐냐? 다마루. 여러분 끊임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아멘하고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벤트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오늘 하야는 현재성이요. 여러분 내가 술 내일부터 내가 술 끊어야지. 내일부터 내가 핸드폰 내가 보면 이거 이 컴퓨터 이거 그 세상적인 거 내가 안 봐야지. 뻥이요, 뻥.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지금이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님 만나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살 병이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이벤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요, 여러분 한 번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이 신앙이나 로마에서에 보면 점진적인 여러분 구원, 여러분 몇 단계의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서다, 제사책이다, 예배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패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 중심의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건이. 그래서 우리는 몇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이건 내적 치유다 무슨 치유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번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저자는 뭐라고 그랬죠? 저자는 미상, 베드로다, 바나바다, 또는 바울이다, 추정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저자가 미상이야. 미상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저자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구약이나 신약에 대해서 굉장한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수신자. 그러면 설교를 듣는 이가 누구냐? 수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히브리인이다 그랬죠. 히브리인.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도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정통 히브리인,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환경에 이민을 가고 먹고 살라고 하든지 어떤 이유든지 말이죠. 러시아로 갔든지 아시아로 갔든지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된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란 말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대교란 말이죠. 그들은 유대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했단 말이에요. 개종.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달리아 시대다, 로마 시대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이 로마 시대에 아주 그 탁월한 정치를 잘하는 3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 중에 황제가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황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황제가 이 글라우디어스 황제인데, 그 황제가 보면 정치를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에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예수 이단이 들어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날마다 회당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지. 적당하게 제사 지내고 뭐고 하는데 그들은 유별나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상소를 올린 거야. 상소를.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아 황제는 보면은 아주 풍기를 문란하고 공동체를 해치고 시끄럽게 하는 걸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빼앗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 빼앗고 말이죠. 여러분, 그들을 두들겨 패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두들겨 맞고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서에 두들겨 맞고 고난을 받을 때도 그까짓 거 재산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들이 어느 날 이게 고난이 깊어지다 보니까 말이죠. 일부 그들이 배도를 하는 거예요. 배도를 하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기적을 역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어떤 사건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본도를 떠난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세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떠나고 말이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러면서 정통 히브리인과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가 된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 봐라, 너희들 잘못 믿는 거다. 아니,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 왜 그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야. 너희들 잘못 믿고 있는 거다. 돌아와라, 옛 삶으로. 정통 유교계로 들어와라.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그래서 돌아와라. 옛 삶, 전통 이 유대교로 돌아와라. 예수 이단이다. 잘못 믿는 거다. 그럴 때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여러분 이 바울인지 여러분 또 바나바인지 여러분 베드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계시해 주냐? 히브리서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후사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모세, 엘리야, 예수님 집을 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영광 중에 쫙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만 보이면서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서열 정리를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누구 얘기를 들으냐? 당시 핍박받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의 관계가 여러분 뭡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할 정도로 그 형제와 같은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그랬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색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였다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게 뭡니까? 저희들은 비밀이요 너희들에게는 비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희가 뭡니까? 영적인 이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육적인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따라하세요.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큰 주제가 8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우월성.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가로하니 1번 한번 볼까? 자, 이게 나는 몸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답을 넣어보세요. 장훈영 집사님, 몸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몸만 바뀌면? 몸만 바뀌면. 이게요, 심리학을 공부하면 강의나 책에 뭐냐, 진입하는 이게 방법이에요. 진입해서 들어가는 건데, 나는 몸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응? 우리 요셉아, 너는 몸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냐? 응? 몸만 바뀌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마누라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건 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몸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나는 이 사업만 잘 되면, 뭐냐, 이 대박 치면, 뭐야,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몸만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참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세도요, 틀도요, 여러분 삐딱하게 앉아 있으면 이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반듯하게 앉아 있는단 말이죠. 그럼 보기가 굉장히 좋고 이 사람이 건강에도 좋아요. 뭐냐 하면 이 중심이 수직적인 게 하나님하고 곧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하나님 중심 삼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로도요, 모세의 두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게르솜이요, 이방의 객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이 18장에 보면 엘리에셀이야. 이게 이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이 땅이 영원한 이 땅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객처럼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 삼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생활 못하면 죽어서 마땅하게 우리가 여러분 천국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치유도 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돈만 있으면 마누라만 바꾸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프레임, 틀, 여러분 이 구조,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뭐냐? 태도만 바뀌면, 자세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뭐냐? 프레임인데 창에도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 어떤 인식을 가졌나? 이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이 교단이 감리교 교단, 나는 장로교 교단, 우리하고 다르네, 이단이네, 이게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틀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인수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성이라도 틀어야 하나님이 복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인수격으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조각한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방향을 틀어라 이거야. 우리가 허구 안 하는 거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찍 은혜 받고 늦게 은혜 받고 여러분 일찍 축복받고 늦은 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진리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틀이 중요한 틀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자 이거야.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예요? 마음이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마음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죠. 마음, 자세, 틀, 그릇. 여러분 거기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된단 말이죠.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제일 중요한 틀이 아버지의 마음, 성경 말씀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성경에 들어가는데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자, 거기까지요. 옛적에 1장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열려요. 짜증내지 마시고 덥다고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이래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적이 우리 이훈희 집사님 옛적이 어느 쪽이에요? 옛적 구약이죠? 구약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마음을 다 보고 관심법으로 보니까 마음을 보고 다 아는 거야. 누구? 옛적에 여러분 옛적이면 뭡니까? 옛적에 선지자가 있을 때가 뭐냐? 옛적 아니야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때서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 말이죠. 33명에서 34명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퍼즐을 이 각자 이 말씀을 했는데 그 퍼즐을 다 맞춰보니까 구원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인데 퍼즐이 하나로 딱 맞았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기독교는 흔히 신학적인 표현으로 김은희 집사님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의 종교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다 알고 있는 거고 모르는 건 다 알아요. 제가 다 마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 이 계시의 종교야. 계시의 종교. 그러면
비밀하고 계시가 어떻게 틀릴까요? 비밀. 이걸 맞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상장을 줄게. 응? 응? 지연아. 응? 오늘은 좀 특별히 굉장히 적극적이시네. 응? 아주 자, 응? 계시와 비밀이 뭐가 틀려요? 자, 내가 호주머니에 놓고 자,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이 안에 저기 뒤에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응? 응? 여기 우리 마트 오시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응?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응? 모르죠? 짠!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알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비밀은 말이죠. 감추면 모르는 건데 뭐냐? 짠! 하고 하면 아는 거야. 이게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계시는 뭐냐? 짠! 해도 몰라. 이게 뭐냐? 눈이 있어도 이거 이 성경으로 짱 해도 이게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이 뭐냐? 종이네. 몰라.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는도다 그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이나 받고 육적인 그리스도가 된다면 여러분 계시를 안 열어준다는 거야. 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소망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저희는 비밀로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실상으로 보여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이 성경은 뭐냐? 여러분 계시의 종교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 사람에게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고 뭐 다 이런 거는요 철학 수준입니다. 철학 수준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수준 되면은요 여러분 이 불교가 가지고 목탁 두들기는 게 나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은혜인지 오늘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거는 그냥 감추고 있으면 몰라도 가르쳐주면 그거구나 알게 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서부터 100까지 여러분 계시해주고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인정을 했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성도들이 뭐냐? 결과물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 자세란 말이야.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1절을 잘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모양, 여러 이 퍼즐이 있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은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이 의지할 데가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무리 어떤 종이라도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중하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여러분 이 살전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적어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다 바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도무지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말씀과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고 계시다.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 심판의 날이가 있고, 또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 디데이, 승리의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시간도요, 여러분 아무리 1000년 살아야 소용없습니다. 1000년 신앙생활해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8대 10대 여러분 100대 우리는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자연적인 시간이야. 그거는 뭐냐? 헤맨 거야, 헤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난받은 사건, 어려운 사건, 질병 걸린 사건, 자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 이것들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표. 이게 뭐냐? 호라 창조의 시간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반드시 기한이 이를 때 정한 때가 있는데, 하박국 2장 2절 3절에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겨놔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데 정한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18장 15절에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죽는다. 여러분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이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되지 아니하면 믿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늘 보면 쉴 때라든지 그럴 때는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로 가셔서 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거기는 누추하고 짝이 없는데, 예루살렘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화려한데, 그런데 늘 보면 시간 있을 때마다 갈릴리 가서 잠시 쉴 때도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여러분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를 환영하는 곳에 늘 여러분 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은 기적 중에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셔요. 제일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왜 웃기만 하고 말어? 왜? 가버나움이야. 가버나움. 여러분 많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오늘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고한 마음밭이 여러분 평강과 기쁨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일을 겪죠. 회당에 들어가시고, 두 번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세 번째 거리에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귀신처럼 알아봐. 귀신처럼.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거를 해. 귀신도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알아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 멸하러 왔나이까?
거기서 멸하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이걸 1대1의 이 싸움이 아니라 드디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영향권 아래 있던 나라와 나라의 여러분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하나님의 성도들과 여러분 예수님과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향권 이래 때 묶여있던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에 들어가서도, 시몬의 이 집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열병인데 열병이 꾸짖으니까 이게 뭐냐? 이 마태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나았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나갔대. 그러니까 이 열병을 귀신이 갖다가 준 거야. 이게 우리가 피곤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영분별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쫓았더니 열병이 뭐가 나갔느냐? 떠나갔대. 그러면서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의 집에서도 여러분 이 장모가 열병이 걸렸었잖아요. 여러분 이 장모가 귀신의 역사란 말이죠. 이 병의 상태를 말하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결박해서 시달림에서 풀어줬어. 그런데 잘 보세요. 보통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열병은 무슨 이야기냐? 재앙과 형벌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 말은 시몬의 장모가 귀신이 갖다 가져온 열병을 앓고 이 고통을 받았다, 시달림을 받았다,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전반적인 인생의 상태가 묶여버렸다는 거야. 이 사탄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병으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시달림을 받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모든 이 시달림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인생의 상태가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쫓아버렸다. 묶인 것들이 풀어졌다. 아멘, 아멘.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사모하신 거죠. 거리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어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각각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임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묶인 게 이게 한통속이 되면 아무리 지금 하나님이 와도 못 고칩니다. 오늘 분리돼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모해야, 주님을 사모해야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임한 것처럼 이게 한통속이 되면 하나님이 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오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적으로 임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변화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때가 안 됐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 큰 우리가 영적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일어나면 차원 높은 전쟁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 없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위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라 이거야. 믿습니까? 응답 받고 봐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다. 아멘이죠. 엄청난 건데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여러분 유업, 유산을 준다는 거야. 유산. 이게 예수님에게 주신 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계시입니다. 유업이다.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00만 번, 억만 번 강조를 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머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건 반드시 과정이야, 과정. 그러나 십자가가 맨날 십자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번, 1000번 십자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강조해도 부족하지요. 여러분 1000,000번이라도 부족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목적지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서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부활의 역사가 죽어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바냐 한번 3장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스바냐 3장 8절. 또 이거냐? 스바냐 3장 8절을 우리 강아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벌할 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이 왕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아니 벌할 날을 기다리라는 거야. 아니 벌할 날을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맞을 날을 기다릴 사람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 심판, 징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이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아까도 모세의 두 아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 됐고 이 땅에 게 전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못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 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천국처럼 살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음이 없다면은요, 죽음은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1000만년 여러분 이 땅에 끝도 없이 한도 끝이 없이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홍해수는 세례사건이라고 그랬죠.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나안 오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이게 세례사건인데 내가 죽어야 주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야, 하나. 사람이 나누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의 신부된다, 말씀과 내가 하나 돼야 돼, 하나 돼. 이게 뭡니까? 아무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씻어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왜 사모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끊임없이 여러분 폐역하지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이게 뭐냐? 습관이 돼버린 거야, 습관이. 내가 길들여졌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편들고 불신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말이죠. 누구 책임 전가하고 네 속에 있다 이거, 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번지수가 틀리면 여러분 첫날 가도 못 고쳐요. 근데 은혜의 때가 뭡니까? 분리돼야 돼, 분리돼야 돼. 분리되고 주님을 사모해야 돼. 그러면 그 사모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눈물 콧물 여러분 쏟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갑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게 아프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다 줘버립니다. 생명 다 줘버려요. 하나님 전부를 다 줘버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 같죠. 늘 보면
부딪히는 거야. 순종을 하려면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데 고난이라는 걸 다 통과하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네. 싸움이 안 돼. 얼마나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지, 나에게 뭔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믿음을 주셨는지 말이죠. 한량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 건너지 않으면 여러분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여러분 우리 그 단어 속에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속았다 안 된다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는 도적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다. 그거 속이는 게 뭐냐? 육신의 일이야. 육신의 일.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는 거. 그냥 썩어질 것은 위해서 살고, 여러분 육적인 성도가 될 때 너에겐 비밀로 한다는 거야. 비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없이 어떻게 순종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있다 이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9절은 있냐? 그래, 이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뭐예요? 이게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 원문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어깨를 맞대게 해준다는 거야. 이게. 나를 하나님과 어깨를 맞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학에서도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를 멜려면 여러분 같은 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긴다는 게 하나님과 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준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참 유혹과 상속을 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해되죠? 상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 깨끗이 해서 예수님과 어깨를 맞닿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 유업, 상속을 마영군에게 보이는 상속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도 무덤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무덤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경영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속하시고 부업으로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죠. 창조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창조. 그분이 뭐냐?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경이 돼가지고 이걸 몰라. 오늘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뭐 능력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품이.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든 분은 뭐냐? 우주 영원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 이거야. 그분과 어깨를 나란히. 여러분 이 엄청나잖아요. 창조사역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장에도 창세기 14장에도 11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돈 얘기가 아니에요. 돈 얘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몸종을 데리고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소돔에서 8개 이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왕 또 살아가는 조카 물질 다 빼앗아 가가지고 여러분 갔을 때 318명을 이끌고 딱 가서 대승을 하고 생명 찾고 물질 찾고 다 찾고 와가지고 창세기 14장 19절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과 대화를 나눈 얘기 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러지요. 이게 로드십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품은 내게 네가 갖고 사람만 보내라. 그럼 소돔적인 그런 이 육적인 가치관들이 늘 있다 이거야. 무슨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했지. 뭘 하나님이 지켜줘? 내가 열심히 해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했지. 이게 로드십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지킨다.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도 우리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 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 그러면 아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됩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뭐예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 딱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 또 아론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라 그랬어요. 근데 40주 40야도 여러분 이 주야를 안 내려오는 거야. 다 이유가 있죠. 안 내려오고 짐승 소리가 나고 춥고 배고프고 뭐하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야. 오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종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겁게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론은 내려가서 뭐 했어요? 자리 이탈해서 뭐 했습니까? 죽는 일뿐이 못했습니다. 뭐에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3,000명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리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성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방향성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니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무슨 순종을 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고 은혜도 사랑도 받아야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읽고 맞춰요. 시작. 없는가? 그래, 미안하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투시고 영광의 광채시래. 아, 민수를 보니까 민서를 보니까 제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영광을 보여야 돼요. 야, 우리 김종호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오셔. 저분은 늘 하나님이 함께 오시네. 근데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쪽에 길 건너서 말이죠, 어느 교회 성도들, 아유, 이렇게 보면 저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저거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저거 왜 그래? 영광 가리죠.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내공이 충실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은희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이 증거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가짜야, 가짜요. 내가 뭘 갖고 조건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탈락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 그 현재성 하야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